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아담과 그리스도를 대조하고 비교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말씀이 어떻게 보면 좀 딱딱할 수도 있고 어떤 면에서는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곱씹어 보면 이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오늘 12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한 사람은 바로 아담을 가리키죠. 아담이란 이름이 14절에 나옵니다. 이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죄의 문이 되었다는 얘기죠. 아담을 통하여 난 모든 인류는 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의 벌을 받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셨는데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 가운데 오직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한 가지 더 하셨는데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다스리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와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에덴 동산으로 데리고 가셔서 그것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너희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데리고 가서 그곳에서 그가 경작하고 지키며 또 거기에서 나오는 각종 나무의 열매를 임의로 먹게 하신 것은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아래서 자유와 그리고 풍성한 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혜택을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조건을 다셨죠.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까?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와 복을 마음껏 누리되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창조자요 그리고 피조물인 하나님과 인간과의 그 관계는 절대로 깨트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고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그리고 만족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인간은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얘기죠.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가장 간교한 것이 뱀이었습니다. 사탄이 뱀을 통해서 아담의 아내 하와를 유혹합니다. 동산나무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여자가 대답하죠.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자 뱀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부정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거짓말까지 하죠. 그런데 이 뱀의 꾀임에 넘어간 여자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쳐다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았던 이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었더니 그 남편 아담도 먹었던 것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찾아와서 그를 나무랐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뭐라고 징계를 내립니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기 때문에 결국 아담은 죽음의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생각할 때 생명의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모든 경험을 통해서 생명에는 탄생과 성장과 죽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도 생명의 존재로 이 땅에 태어나서 성장의 과정, 또 쇠퇴의 과정을 거쳐서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을 우리는 오랜 경험을 통해서 체득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인간도 죽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인간의 생명은 왜 죽음이 왔느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인간에게 죽음이 왔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도 그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의 삶에 죄가 들어왔느냐? 바로 한 사람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담은 죄의 문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 이후로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아담으로 인하여 죄인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결과론적으로 살펴볼 때 인간은 다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가르쳐주지 않아도 인간의 마음속에 이 죄의 본성이 있어서 늘 죄악된 생각을 하고 죄악된 것들을 꾸미고 죄악된 행동을 일삼는 것이 인간의 본질이고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는 것이죠. 아담이 죄의 문이 되어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인류는 다 죄인으로 태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인으로 태어난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를 짓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자범죄라고 말합니다.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을 가리켜서 원죄라고 말하고,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인간이 짓는 죄를 자범죄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느냐?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는 것이죠. 아담이 죄의 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어떻게 인간이 죽음의 존재가 되었느냐?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죽음의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가 사망에 이르는 문이 되었다는 것이죠. 아담으로 인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인간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모두가 다 죽음의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12절 끝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다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운명이죠. 죽음은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갑니다. 죽음은 모든 것을 다 상실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죽음은 인간에게 절망을 가르쳐 주죠. 13절, 14절 말씀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그렇죠.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는 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법이 없으면 처벌할 수가 없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또 국가의 국민으로서 살아갈 때 새로운 법이 계속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법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법이 만약에 없을 때는 법이 없기 때문에 처벌을 못합니다. 분명히 이것은 나쁜 거지만 법이 없다 보니까 처벌을 못하는 일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사회 속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사회가 갈수록 복잡해지고 새로운 것들이 많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법에 없는 문제점들이 생기게 되고 그것 때문에 새로운 법을 제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법이 없을 때는 처벌을 못했는데 법을 만들고 나서는 그 법에 근거해서 사람들의 죄를 처벌하게 되죠.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했다. 다시 말하면 죄를 처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죄를 처벌하지 않았으면 죽음에 이르지 않아야 되잖아요. 아담은 분명히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그 벌로 죄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율법이 있기 전까지는 사람들을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했기 때문에 율법의 근거에서 사람들의 죄를 처벌할 수가 없었겠죠. 그러면 아담 이후부터 모세의 율법이 이르기까지는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 안 죽어야 되잖아요. 논리적으로 볼 때. 14절 읽어보십시오. 시작. 조금 말씀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런 뜻입니다.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아담은 분명히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하지 말라고 하는 명령을 어겼습니다. 그래서 벌을 받은 거죠. 그런데 모세의 법이 주어지기까지는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죄를 범하지 않은 사람들, 그 아는 사람들까지도 다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 12절 말씀입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아담 안에서 모두가 다 죄인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내가 있기 전에 부모님이 계셨습니다. 그렇죠? 내가 태어나기 전에 나는 부모님 안에 있었던 거죠. 어떤 의미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예. 부모님 안에 있었는데 부모님을 통하여 내가 세상에 태어난 거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위로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 모든 인류는 누구 안에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아담 안에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담의 범죄는 아담 개인의 범죄가 아니고 모든 인류의 범죄로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첫 번째 인간인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아담 안에서 죄인으로 태어난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아담 때문에 모세의 율법이 있기
이전의 사람들까지도 아담 안에서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좀 어렵게 여러분들이 이해가 될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아담 한 사람의 영향이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들에게 미쳤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뒤집어서 지금 누구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끝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고 말합니다. 아담 한 사람의 영향이 그 이후의 모든 인류에게 영향을 끼쳤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영향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그 영향이 끼쳤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을까? 아담이 그리스도의 모형이 된다고 말입니다. 아담이 모든 사람에게 그 죄의 영향을 끼쳤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끼쳐서 그를 믿는 자들이 생명을 얻게 되었다, 그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5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그 범죄는 아담의 범죄를 말합니다. 이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을 말하는 거죠.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아담의 범죄는 많은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많은 사람을 생명에 이르게 했다는 것입니다.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지만 한 사람은 죽음에 이르게 하고 한 사람은 생명에 이르게 했으니 어떻게 사망과 생명이 같으냐, 그 말이에요. 하늘과 땅 차이지. 그런 의미에서 모형이지만 차이가 있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대답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자, 16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또 아담과 그리스도의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다. 여기서 한 사람은 아담을 말합니다. 아담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고, 죄인인 모든 사람은 이 아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정죄를 받게 되었다. 정죄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유죄를 선고하는 것입니다. 이 유죄는 죽음에 이르는 심판, 영원한 죽음에 이르는 심판을 받는 유죄예요. 그러니까 아담 한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유죄라고, 불의한 자라고 하나님 앞에 정죄를 받아서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하여 우리 모두가 죄인이 되었고, 우리가 이 죄의 본성을 가진 자로서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기 때문에 정죄를 받아 심판에 이르게 되었구나,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의 선물은 많은 범죄, 다시 말하면 아담 이후로 태어난 수많은 사람들의 이 범죄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르게 했다는 겁니다.
의롭다 하심에 이른다는 것은 정죄와 반대의 개념이죠. 정죄가 유죄를 선고한 거라고 한다면 의롭다 하심은 무죄를 선고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으로 말미암아 그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류는 하나님 앞에 유죄 선고를 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무죄 선고를 받게 되었다, 그런 얘기죠.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방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한 사람의 범죄 아담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 아담을 통하여 왕노릇하였다. 우리는 다 죽음의 지배를 받고 죽음에 이르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왕노릇한다는 것은 사망이 왕이 되어가지고 모든 사람을 지배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인간은 이 사망의 지배를 받아서 모두가 다 죽음에 이르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고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존재가 생명의 존재가 된 것이죠. 정죄받은 자가 의로운 자가 된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18절 얘기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인류 전체를 생각해 볼 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이 다 죄로 말미암아 죽는 존재가 되었으니 얼마나 인간의 삶이 비극적입니까? 또 미래가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것을 우리는 숙명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죄가 세상에 임하여 모든 사람이 죽음의 존재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때문에 죽음에서 생명에 이르는 그런 놀라운 변화를 우리가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게 큰 축복이냐 그 말이에요. 죽음의 존재가 생명의 존재가 되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때문에. 아담 한 사람이 전 인류에게 영향을 끼쳤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그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끼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의롭다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복을 얻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율법은 오히려 사람들로 하여금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더 짓도록 만드는 역할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뭘 하지 말라 그러면 더 하고 싶은 충동이 생깁니다. 그게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율법은 오히려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짓도록 부추기는 그런 역할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우리에게 율법을 줬지만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의 율법을 들었을 때 율법을 지키려는 마음도 있었지만 반대로 그 말씀을 어기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런 유혹도 받고 그런 행동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어요. 그러면 인간이 율법을 통하여 오히려 더 죄에 넘어지고 더 죄를 많이 지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인간이 그대로 망하도록 내버려 뒀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죄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자, 오늘
이 본문을 쭉 읽어가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 은혜가 얼마나 큰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때문에 우리가 영생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엄청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면 우리가 주목하여 보아야 될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넘치다라는 단어입니다. 넘치다. 자, 몇 절에 나옵니까? 넘치다는 단어가? 예? 그렇죠. 15절에 나오죠. 15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뭐 했느니라? 넘쳤느니라. 또 어디에 나옵니까? 20절.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거기만 나왔어요? 17절.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넘친다는 것은요, 모든 것을 다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죽음의 존재, 불행의 존재, 절망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소망이 없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가 임하니까요, 그 모든 것을 다 덮어서 우리에게 무엇을 줍니까? 기쁨을 줍니다. 여러분,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생명을 얻고, 또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게 할 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 주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다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게 되고 기쁘게 되는 것이죠.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이 그걸 잘 보여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기본적으로 무엇이 있습니까? 평안이 있습니다. 5장 1절에 말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면 마음에 평안이 생깁니다. 또 뭐가 생깁니까? 2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왜 기쁨이 있습니까? 구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우리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죄하다고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미래에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0절에도 말씀하시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미래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9절 10절은 우리에게 뭘 말해줍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가 마지막 때에 완전한 구원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우리는 완전한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확신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해주셨으니 마지막 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도 확실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풍성한 은혜, 넘치는 은혜가 오늘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준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롭다함을 받고 생명을 얻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기쁨이냐? 3절에 보니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가 크고 강하게 임하면 내가 다른 것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을 확신합니까? 그런 확신과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근본적인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기쁘고 심지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아도 기뻐합니다. 그래서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넘쳐서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심지어 우리가 어떤 일이 뜻대로 되지 않고 때로는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고 가난이 있고 실패가 있고 심지어는 우리가 병이 들고 죽음에 이르게 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넘치고 넘쳐서 심지어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기쁨을 누리게 하는 것이죠. 심지어 죽음에 이르는 그런 순간에도 근본적인 기쁨을 우리가 갖게 해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죠. 그래서 21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한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십자가의 은혜,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서 왕노릇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 믿음이, 그 은혜가 우리를 어디에까지 이르게 하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까지 이르게 한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넘치기를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기쁨이 있습니까? 전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나는 이런 즐거움, 기쁨, 은혜가 넘치는 것을 지금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5장 11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은혜 받은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현재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지 못하고 그리고 생명이 왕노릇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그리고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긴 주셨는데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지 못하니까 우리 안에 있는 평강과 기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넘치도록 주시는 분인데 우리가 그것을 즐거워해야 되는데 현재 우리의 삶에서 즐거워하지 않기 때문에 전 여러분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예배를 즐거워하시고 찬양을 즐거워하시고 말씀을 즐거워하시고 기도를 즐거워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현재 내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메말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예비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오늘 즐거워하는 삶이 없기 때문에 이 은혜가 메말라 버리더라 그 말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오늘도 또 날마다 즐거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